나눔가 여러분, 바로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게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지만 육신이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죠. 바울의 관심은 성도가 흐트러짐 없는 헌신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사도는 먼저 밝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서 처녀 문제에 대해서,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제안은 바울 자신의, 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목회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결혼을 약속했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결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임박한 심한 압박 때문입니다. 임박한 혼란이란 말은 현재의 어려움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바울 사도가 바라보고 있던 그 종말론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닥쳐왔던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조언은 통용되어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 상황에 근거한 목회적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문제들 중에는 선악간의 문제, 선도악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도 가능하고 저 선택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은 결코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선택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경 가운데는 성도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가까워진 것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단축되어졌기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선택은 독신이 좋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들과 변치 않는 것들 사이에 분별이 필요한 법이죠.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을, 지나가면서 스치는 일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는 일조차도 결코 절대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나간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과 사이에서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험받을 수 있고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나의 아내 사랑, 나의 남편 사랑, 나의 자녀 사랑이 주님 사랑과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갈등의 국면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결코 독신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중요한 기준이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혼자 된 사람이 재혼하는 문제와 관련된 언급에서 주어졌던 말씀이죠. 결혼관계는 서로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가 아닙니까? 두 사람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결혼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결혼을 서약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살아있는 동안 유효한 언약입니다. 이 서약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독신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재혼을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 안에서만 하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자유는 주 안에서 행사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